잠언 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구나. 찰떡같이 말을 해도 개떡같이 알아듣는구나. 결국 이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대충 말을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자기 자신의 교훈으로 삼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은, 악한 사람은 오히려 그 말을 능욕으로 대갚하는 것입니다. 대갚습니다. 자신을 간섭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핵심은 7절에서 10절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하늘부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특별히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 의지는 어떤 의지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지가 될 때 그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이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진실되게 할 거야.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강자 앞에서 피굴하지 않을 거야. 자신의 이익 앞에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쉽게 변하지 않을 거야. 등등의 이런 내면을 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 어떤 집단에 단체에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든든합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물론 당연히 이러한 내면은 언젠가는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밖으로 표출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바로 일관성을 뜻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행동의 일치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이러한 인간을 믿을 만하고 의지가 되고 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이런 사람을 누가 눈여겨보고 좋아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서 이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므로 이 말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못합니다. 우리의 논리로 대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잠언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명철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은 분리되는 말이지만 서로 다르게 쓰이고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연결도 되어 있으므로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이 지혜와 지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무지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행동할 수 없겠죠. 그 아는 만큼 이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것은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했으면 좋았을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다면 우리 자신은 아예 할 생각조차도 못하지만 해야 하는지조차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중요성, 아는 만큼을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인간이 적법하게만 쓰면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지탱해주는 멋진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요. 부부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존재죠. 그리고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또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상대방에게 얻기만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평생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은 후회하는 결혼이 됩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내가 결혼했나? 내가 저 정도의 남자를 내 눈으로 괜찮다고 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덜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혼은 반쪽 서로의 반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로 만난다면 좋은 관계로 평생을 인생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 남녀의 관계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은 지식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긴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지식의 근본은 지식은 우리에게서 근원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만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물이 주에 의해서 창조됐고 주로 말미암았으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창조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지식을 방해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말합니다.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많이 소유해서 다른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적법하게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또 지혜롭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이 지혜를 더욱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서로 방해하는 것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이 지혜와 지식은 서로에게 방해가 되고 서로에게 해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비롯되는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배제하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얻는 것이고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내면은 그것, 지식과 지혜를 가볍게 보아서 멸시합니다. 이 멸시는 곧 외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이 지식과 지혜가 지대입니다. 근본입니다. 집이 지어질 때 제일 밑에 땅을 고르게 한 다음 철근 콘크리트로 지대 베드를 세웁니다. 그 위에 흙을 입히고 집을 완성하죠. 그런데 폭풍우가 불면 흔적도 없이 기둥까지 뽑히면서 집이 날아가는 집이 있습니다. 지대, 철근 콘크리트, 땅을 고르게 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세울 때 그 기준치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10mm의 철근을 세워야 하는데, 이걸 남기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 0.5mm의 철근을 사용했다면 멀쩡할 때는, 햇빛이 쨍쨍 날 때는 모르죠.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이 집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 기준치를 어긴 철근 콘크리트는 강풍에 의해서 뿌리채, 기둥채 뽑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날아가는 집을 보면서 저렇게 강풍에 의해서 날아가는구나 하지만 그 근본 밑바탕에 지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집 제일 밑에 시작할 때 육안으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는 이 지혜와 지식이 지대가 되어 이 위에 세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본, 이 근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제대로 튼튼한 뼈대가 되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생기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세워진다면 그 인생길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폭풍우, 강풍이 불지라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혀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이 세상 만물의 지식을 적재적소에 놓아주고 움직이도록 이끄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데, 이 아는 것, 지식이 없으면 무지하면은 행동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는 것을 적재적소에 놓여질 수 있는 곳에 놓이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부자를 보면 기분이 나쁩니까? 부자가 기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나는 너보다 내가 더 부자야. 그런 비교함, 인간의 욕망에 의한 그 부자를 두고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부자가 되었어. 이 부자된 이 돈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야 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박수를 칩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똑똑하니까 나 밑에 와서 너희들은 배워야 돼. 이 똑똑함은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세워진 지식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진 지식은 그 똑똑함을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하고 또 부러워하고 저 지식을 나도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선한 동기, 선한 경쟁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똑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똑똑함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그 출처를 아는 것입니다. 원리를 깨달음으로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이런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흙에서부터 비롯됐고 또 마지막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육신은 맞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소망의 탓,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탓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을 점점 하나님은 명철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데 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명철은 총명하고 잘 이해하여 사리에 아주 박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지혜와 연관시키는 이 명철에 살이 박다는 것은 세상 이치에 박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 박다는 것과는 다른 밝음입니다. 세상 이치에도 무척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정보에 밝아서 그 정보가 지식에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면 제일 먼저 행동하여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특히 주식 투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수 임모 씨 같은 경우도 이 일에 연루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의 밝음은 결코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밝음은 아닙니다. 세상 이치의 밝음은 이익을 결정해놓고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결론을 얻어놓고 움직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이 명철은 결과를 모르고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움직이는 선한 동기에서의 밝음입니다. 믿음 하나로 바라보고 갑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밝음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경외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한 동기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동기입니다. 이 동기는 우리가 결과를 모릅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마음은 아주 강렬한 뜨거움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소망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뜨거운 열망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여호와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하다는 것을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명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잡한 머릿속이 명쾌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로 뚜렷하지 않은데 여러 마음이 뒤섞여 있으면 명쾌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로 하나로 힘이 모아지고 뚜렷할 때 그 하나의 힘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생각이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이 여러 가지가 하나의 생각으로 명확해지면 그 순간 오히려 갑자기 힘이 솟구칩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집중하면 없던 힘이 안에서 솟구칩니다. 앞에서 아까 나눈 것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 안 되더라. 믿어도 소용없어서 이제 안 믿으려고 한다. 라는 이 말. 모순을 찾으려면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떨어지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잘 안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로 강렬했는지, 이 하나의 마음이 근본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은 누구도 찾아낼 수 없고 말해 줄 수 없지만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마음이 점검해 주므로 이 대답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10길 속, 20길 속을 물길은 아무리 깊어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로 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길이든 10길이든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이 아무리 얕다고 해도 그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사람 외에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 길 그 속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자기 자신도 그 안에서 양심에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3자는 부모도 자식도 서로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 자신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점검하면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지만 80~90%의 정답은 찾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더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으로 내 안에 정말 강렬했나. 열심히 교회 문턱은 왔다 갔다 했지만 마음은 딴 데 콩밭에 있으면 그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그냥 교회 문만 열심히 왔다 갔다 열고 닫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높고 깊고 넓고 한이 없어서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왜 예수 믿게 하셔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시련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워낙 높고 깊고 넓었어요. 한이 없습니다. 때때로 이해 안 가고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정답이죠. 알 길이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이해 가는 대로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알 수 있다면 그 정도의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정도의 하나님이면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냥 나 자신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굳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이 거룩은 단지 깨끗하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깨끗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을 씻으면 깨끗해지지만 거룩한 것은 씻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씻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거룩한 것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함을 입었다고 칩시다. 노력을 지독하게 엄청 실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노력 때문에 거룩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노력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셔서 거룩함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고도 가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거룩함을 입혀줄 수도 있고 노력함에도 거룩함을 입혀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입혀주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노력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하늘의 정성이 닿았을 수는 있겠죠. 그 정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주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만물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8편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면서 적군을 향해서 담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그 적군마저도 그 사람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깨끗하면은 그러면은 깨끗함으로 입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이 그런데 딱 한 분 계십니다. 인간 중에는 그 어떤 인간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한 분이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지만 그 안에 내면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 거룩함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완전하게 품으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철하십니다.
함으로 더욱더 우리에게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적군을 향해 우리는 달립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적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한 곳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 의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는 적군의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두려워하면 적군의 담을 넘는 순간 적군의 먹이가 되지만 모든 마음을 다 없애고 오직 한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적군을 향해 담을 넘으면 그 담을 넘는 순간 그 적군은 이미 우리의 손 아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로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